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아서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예,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책을 읽은 분들은 혹시 오늘 설교가 거의 90% 이상 사교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대하신 분들은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쭉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한 5번 정도 했더라고요. 물론 다 다른 내용으로 했지만 그래서 물론 이 사교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6번도 뭐 60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즌2로 이제 열문화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문화 비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달란트 비유이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는 다른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동일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설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자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그러면 어떤 말씀이겠어요? 그 앞에 말씀이죠. 그 앞에 말씀 그죠? 사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 9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뭐라고 그랬죠? 파라볼레 중간에 던지다. 중간에 던져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여기 컵이 있죠. 자, 이 컵을 여러분 이게 큽니까 작습니다. 작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종지를 가져와 가지고 딱 비교하면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큰 것이고 또 큰 세숫대야를 하나 옆에 두면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너무 작은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유가 뭔가 하면 뭔가 비교할 대상을 던져 가지고 서로 비교함으로써 명확하게 뜻을 드러내는 것 이게 비유이고요. 또 하나 비유는요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더 알아듣도록 열어주는 것이 비유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닫아버려 가지고 영 못 알아듣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다룰 때는, 특별히 비유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다룰 때는 마치 극약을 처방하는 약사처럼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사사롭게 그냥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이야기 실컷 하는 그런 농담 따먹기 말씀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말씀을 정말 자유하고 기쁨의 책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또 이 말씀에 우리가 묶여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극약을 처방하듯이 조심조심 다루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문화 비유가 쉽지 않은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뭘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볼 때 우리가 항상 티칭, 프리칭, 힐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티칭하고 프리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뭐였는가 하면 천국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거했단 말이죠.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이것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천국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그냥 몸을 다시 씻고 목욕 제기하고 다시 붓을 들어서 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나고 경외하고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천국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고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둘 다 공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당시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때까지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침입하셔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마음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임해 있는, 그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마음을 다스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초점은 뭐죠?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완전히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새롭게 로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는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몽이죠. 완전히 다른 생각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중반절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죠.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마음속에 임하시고 또 장차 올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은 전파하고 계신데, 그들은 예루살렘만 이분이 입성하면 당장의 나라 뒤집고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열무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무나 비유도 결국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유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유를 보든지 아니면 그 본문을 대할 때 이게 어느 배경에서 나와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 여러분,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어렵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른 말씀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배경에서 여러분 그 비유를 풀이해야 그 비유가 제대로 비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은 열무나 이 비유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서, 자, 넘기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결국은 열처녀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가 다른 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한번 따로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 비유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할 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달란트 비유 들을 때 달란트가 뭐라고 들었어요? 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탤런트가 나왔잖아요. 그죠? 재능, 은사이기도 하고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옛날에 들었던 그게 완전 머리에 이제 이 교리처럼 고정화돼 가지고 달란트는 무조건 은사, 한 발 더 나가서 탤런트, 재능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정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왜 그게 아닌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성경을 여러분 연구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절대로 성경에 어떤 원어가 나왔으면 그 원어의 어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풀면 괜찮은데,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달란트가 어원이 뭔가,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어원이 뭔가라고 풀면은 그것이 틀리지 않는데, 달란트에서 탤런트가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파생된 단어를 가지고 풀면 그 문맥은 정확하게 틀린단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원어를 꺼내놓고 여기에 파생된 단어가 무슨 단어인데, 그러면서 이 파생된 단어 가지고 막 설명하면 그거 자기 하고 싶은 말,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잘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원어를 이야기할 때는 이 원어의 어원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두 번째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특별히 13절, 시간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봅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은화 열무나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 종한테 줬죠. 그 종한테. 달란트도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 종한테 줬어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유추해서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인, 왕의 종은요, 왕에 속한 사람이에요? 안 속한 사람이에요? 속한 사람이죠. 왕에게 속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바꾸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재능 줬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재능 줬어요? 그냥 뭐 미스터 트롯 보니까 재능은 안 믿는 사람 더 많대.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이 재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금방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능, 탤런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을 그 종들에게 이 달란트 내지는 문화를 줬다는 것에서 금방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결산합니다. 결산해가지고요, 남긴 사람한테는 칭찬하고, 남기지 못하고 게으른 사람한테는요, 심판하시면서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만약에 재능이라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노래하는 재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노래 많이 못했다고 심판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마디 설명해도 이게 재능이 아니라는 거 금방 드러나죠? 그죠? 자, 전도는 분명히 특권입니다. 그죠? 전도할 특권. 그런데 전도 안 했다고 주님께서 지옥 보냅니까? 또 이렇게 하면 조금 예민하죠. 자,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여러분 영적 은사를 주셨다. 내한테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을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못했다고 심판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사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라는 것이 벌써 드러나 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너무 음악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재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거든요. 제가 아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분이 정말 이쪽에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재능 꺾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게 금방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나 문화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자, 첫 번째는요, 달란트든 여러분 문화든 자기 종들한테 이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미션 비슷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본다면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영접했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자, 이 달란트, 이 문화를 다 모든 사람한테 다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달란트가 5달란트가 있고, 어떤 달란트는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어요. 또 여기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또 나중에는 10문화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5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남기고, 이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달란트가 다 주어졌는데 달란트의 양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종한테 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다 주의 종들이면,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받았죠.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복음을 받자마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감격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다 짜면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 든든한 것은 있고, 또 자기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냥 밋밋한 1달란트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다양하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다 다양하게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 안에 떨어진 그 생명, 그 달란트, 그 씨가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참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겨자씨가 작지만 참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확장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은, 문화 비유를 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통점을 볼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처음에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굉장히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바울처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디모데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냥 화끈하고 짜릿한 그런 경험이 없어도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통 모태신앙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은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떨어졌을 때, 심령 안에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그 생명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자랄 수밖에 없다. 자랄 수밖에 없다. 자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반드시 자라야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거기에 비유장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이 씨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옥토밭에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적은 씨앗을 할지라도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 확장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고 여러분 생명인데, 그 겨자씨가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천국을 상징하는 내 맘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수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길이어 실수했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비유가 뭐죠? 누룩비유죠. 누룩비유. 여러분 이스트, 그 누룩이 그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갔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부풀어져 가지고 전체가 다 여러분 누룩이 장악하는 그런 밀가루 반죽이 되었다. 그 확장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 생활에 여러분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가 내 마음에 돌아가지고 점점 믿음이라는 것을 자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라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가지는 믿음은 뭔가 하면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일날 성수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 성수 겨우 하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점점 여러분 주일 성수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나중에는 새벽도 나오면서 공예배가 다 드려지는 그런 사람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확장되고 커지고 부풀어지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아, 그래, 예배 드리는 시간만 4시간이 아니라 24시간, 7days, 또 일주일, 360일 모든 시간의 주인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시간의 왕은, 내 시간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여러분 차 마시고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쓸데없이 전화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여러분 급하지도 않은 그 일에 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점점 아까워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월, 생명과도 같은 이 타임 시간을 어떻게 생명 살리는데, 주님을 더 알아가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내 시간을 드릴 것인가, 거기에 점점 마음이 확장되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5달란트 받은 자고 여러분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듯이 시간, 물질, 내 몸뚱아리, 내 인생 전체가 점점 여러분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확장돼 가지고 처음에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포르테지가 여러분 1%, 5%밖에 안 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전체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서 점점 확장돼 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내 삶 전체가 돼 가지고 점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 그것이 바로 5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은문화 비유가,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누룩 비유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10%는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확장되면서 커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오늘 은 열문화 비유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은문화 비유의 특징은요, 장사함으로 커져가는 나라입니다. 장사함으로 커져가는 나라. 무슨 이야기냐? 자,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다음 장사하라. 자, 여러분 장사하라 이줄 것이고요. 그게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15절 넘어갑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장사한다. 장사한다. 주인은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도 또 은문화를 맡긴 사람한테도 공이 장사를 권했어요. 가서 장사하라. 자, 여러분 장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그 전에 13장,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비유장과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같이 지금 섞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확장 이야기할 때는 뭐 이야기했죠? 30배, 60배, 100배, 겨자씨, 누룩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농사 짓다가 보화 발견한 그 농부의 이야기죠. 그죠? 그 사람이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게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네, 맞습니다. 4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 여기 또 하늘 나라 또 나오잖아요. 그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다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다 팔아. 이게 바로 장사 단어입니다. 다 파는 거예요. 자, 여러분 45절 46절도 보시면요, 거기에 진주비유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진주비유. 자, 또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나오죠.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다 파는 나라입니다. 장사하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장사한다, 다 판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네 글자로 저는 바꾸기를 원하는데, 이 다 팔아가 네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대가지불입니다. 대가지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대가지불함으로써 확장되는 나라예요. 대가지불하면서 확장되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대가지불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은요, 그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고 한 문화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그 문화를 여러분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감춰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헌신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솔직히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 같이 등록하고 그때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 있죠? 너무나 잘 들으시는 우리 이상봉 장로님, 우리에게 처음 등록하셨을 때 같이 등록하신 분들 있죠, 그죠? 그분들 가운데 없는 분들 많죠. 그리고 겨우 여러분 주일날 한번 큰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쑥떡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쑥떡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20년 30년 그냥 수건에 싸놓고 계속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쑥 들어온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쑥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다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묻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쑥 들어올 수 있었죠? 네 글자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네 글자로 시작. 대가지불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통하는 왕도는 뭔가 하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시간 다 드리고 내 물질 다 드리고 내 생명 다 드리면서 주님 앞에 대가지불하는 사람이 잘하는 속도하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드리고 그냥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만족 안 되면 내가 스스로 그냥 유튜브를 켜가지고 내 제목 마음에 드는 그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들으면서 그냥 기만 간질히 펴고 있는 그 사람하고는요 잘하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문화 비유도 마찬가지고, 네가 얼마나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이 너한테 정말 선물로 천국을 주셨는데 그 천국이 네 마음속에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함으로써 지금 확장되고 자라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계속 던지고 있고 묻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만큼 우리를 사랑한 분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 만져주시는 분이 없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전혀 없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부르면서 울죠. 예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무익한 종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대가 지불했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다가섰을 때 그분은 나한테 달려오시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뛰어갈 때 그분은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처럼 내가 지불하는 대가 지불보다 엄청난 그 축복을 그분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장사하는 나라인데, 장사에서 확장하는 나라인데, 그분을 위해서 대가 지불함으로써 차지한 나라, 다 팔아서 사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10억이 있는데 진주가 여러분 100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10억 주고 판다 그러는데 그 100억짜리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살 수밖에 없죠. 항상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산되지 않고 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비유장, 달란트장, 문화장, 이 세 개에 같이 공이 등장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만 확인해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되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비슷한 맥락이죠. 누가복음 여러분 문화 비유는 없을까요? 누가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달란트 재능, 나는 이 재능 더 살리고 싶었는데 주의 종으로 걸어가는 바람에 이런 막혔다니까요. 그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겨자씨만한 게 내한테 돌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그냥 겨자씨만한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숨도 못 쉬도록 그냥 그렇게 질식하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점점 내가 대가 지불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몸뚱아리도 드리고 나의 모든 생명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한 문화 받아도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를 받아도 5문화를 남기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